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3일 수요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담은 본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앞전에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며 얘기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의 만족보다 더 귀중한 일이며 그것을 형제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함으로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지 않게 하는 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제 계속해서 배경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 또 유대 풍습을 따르는 자들 등등등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 이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아 등등등 수많은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들에게 수억 번 설득하고 또 어떠한 종교적인 덕목들, 관념들, 가치들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 상위에 있는 가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떠나라 하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적용하기로는 수많은 어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적용하지만 성경은 문맥이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고로 로마서로 계속 이어오는, 아니 적어도 오늘 본문, 어제 본문, 그제 본문 14, 5, 6장에서 계속 이어오는 문맥으로 생각해 보자면 선한 것은 하나 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악한 것은 분쟁하고 서로 거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함, 즉 평화, 평광, 서로 사랑함, 하나됨으로 분쟁, 시기, 질투, 비판, 정죄를 이기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편한 말로 풀었으면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분쟁하고 반목하고 질시하지 말라.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분열의 아비인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23절까지 24절 없음 구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유대의 편지를 쓰는 굉장히 형식에 갖춘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와 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록하는 더디오, 이 더디오는 바울이 이 말년에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 이걸 고린도에서 썼는데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나이가 거의 노년쯤 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눈이 잘 좋지 않았던 바울에게 더디오를 통하여 대신 편지를 쓰게 만들고, 나아가 이 같이 있었던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자 목사이자 목회자이자 설교자였습니다. 나아가 그 고린도 교회를 도왔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의 모든 자기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의 마음을 담아 안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모든 로마서 말씀을 집약적으로 요약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결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복음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바, 이 말이 계시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26절 후반부에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내가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감춰놨다가 그것이 드러내어진 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복음의 속성은 계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또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볼 때, 이 계시는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 즉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이 복음, 둘째로 이 복음은 태초부터 또 다시 오실 재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진 이 복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것이 사실 바울의 이 로마서의 숨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표면적으로는 교리도 있고요,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이 있는 책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복음의 적용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또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로마서를 보는 안경이 있으나, 이 로마서의 편지글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 결국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도 복음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이유도 복음이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도 복음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그 모든 바울의 흔적들의 힘의 근원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죠. 하지만 이 모든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잊어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힘들 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편적으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상상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사 다시 재림주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자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구속사, 더 광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구속의 역사, 우리 구속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보혈과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수요일, 그러한 여름, 그러한 가을, 그러한 겨울, 그러한 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셨고, 나아가 그 직분 따라, 그 사명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으며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사 모든 사탄의 권세와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이시사 그들의 믿음을 붙돋게 하시며 또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큰 형님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아가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아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와 그 모든 것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거하며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